네,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적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시작. 또 말씀하시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랑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시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더 크게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요한 사도가 굉장히 답답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성경책 맨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고요. 맨 마지막 줄을 또 읽었습니다. 자, 성경책 맨 마지막 줄에 요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답답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문제든 금방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빨리 와주실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제자들이 물끄러미 쳐다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농담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면 과연 누가 와서 울까? 한번 쳐다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끔 있죠. 저놈이 올까? 이놈이 올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상가에 어떤 사람이 와 있을까? 예수님도 굉장히 궁금하셨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조차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난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의 생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고기 잡는 일이 그의 생업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를 근거로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즉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궁할 때입니다. 일거리도 없거니와 특별히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양식을 생산하면 다 뺏어가요. 엊그제 저희들 여러분들 말씀 잠깐 묵상했는데요. 아구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호적을 명령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호적을 명령했다. 말씀을 제가 드렸죠. 호적을 명령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 거두려고 했던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람 숫자를 헤아려야 빈틈없이 세금을 거두지요. 자, 그러면 로마가 제국이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세리들은
세금을 좀 더 걷습니다. 왜? 헤롯 왕에게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기 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에게 바쳐야지. 헤롯 왕에게 바쳐야지. 세리장이 또 가져야지. 그러니 따블에 또 따블. 그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나마라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지금도 바다에 나가면 주인이 없는 그런 고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당시 갈릴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아무나 나가서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 갈릴리에 다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터는 주로 갈릴리 바다였고요. 당연히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베드로부터 갈릴리 바다로 그냥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4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기간이 숫자로 40일이었다기보다는 당신이 목적한 만큼 당신이 목적한 숫자를 다 모을 때까지 이 사람도 불러내야 되고 저 사람도 불러내야 되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못 올라가셨어요. 40일쯤 지나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자, 올라간 그 광경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진짜 올라가시니까.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천사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거 보고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또 그랬겠지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일 오시려나? 모레 오시려나? 글표 오시려나? 진짜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 오시려나? 모레 오시려나? 오늘 요한사도의 이 말씀도 그런 심정이에요. 왜? 너무 힘들어. 백성들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니와 특별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 제국이 너무 많은 핍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주님 당신께서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의 호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자, 이 호소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요한 사도도 기다리고 기다려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글쎄 그때 당시 수명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거의 90세 가까이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 사도만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전부 다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당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빨리 좀 오시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로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의 그 포악한 자들을 전부 다 해결해달라고.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를 안고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끊임없이 죽어요. 12 제자의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문턱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남아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사실 요한사도 답답했어요. 특별히 이 계시록을 쓰는 장소는 반모섬이라고는 외딴 섬입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갔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서 로마 제국은 반모섬이라고는 외딴 섬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섬에 그냥 가둬놔 버렸어요.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자,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요한 사도의 심정이 오늘 이 책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불러가세요. 잠깐 이리 올라와 볼래? 하여 하늘나라로 불러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환상이지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너무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올라와 봐 하여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하늘나라를 올라가 봤는데 책 속에 뭔가가 빡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뚫뚫뚫뚫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봉인해 놨어요. 누구도 못 열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한 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 자, 그런 성경 구절 그대로 하나님이 봉인해 놨어요. 이게 근데 이 속에 뭔가가 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뭘 숨으셨지?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기왕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려면 빨리 좀 하시지.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어서, 속히,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서 저 제국을 제압하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환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빨리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답답한 심정이 여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요한 사도가 이런 말도 씁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한 자라도 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한 사람 한 자라도 더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역시 저주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이 하시기를 작정한 그 얘기는 그대로 빨리 이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한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요한 사도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은 잘 알지요. 자, 요한 사도가 100살에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요한 사도의 100살은 AD 10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AD 100년에 요한 사도가 돌아가셨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이 로마 제국을 제압하시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편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다 배우셨죠? 기독교 공인 몇 년에 했어요? 313년에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죽고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훨씬 지난다고. 그것도 공인에 불과해요. 놀랍게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룩해 주십니다. 공인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로마 황제가 선언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야. 누구든지 다 교회 다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나라가, 그렇게 압박하던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황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교화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했지요. 러시아는 기독교 한 종파인 정교회 국가입니다. 자, 블라디미르라고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교회를 수입해요. AD 1000년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수입한 횟수는 지금 AD 2024년도니까 1000년도 지나고 한참 지난 세월이 됐지요. 자,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러시아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수입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 믿게 했습니다. 1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의 제2의 도시가 어디예요? 페테르부르크죠. 자, 그런데 페테르부르크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렇게 부릅니다. 상트, 세인트, 거룩한 페테르, 베드로입니다. 이 도시는 베드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부르크라는 말은 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성, 베드로의 성.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는 온양입니다. 자, 그런데 황제가 이름을 붙여 이 도시는 베드로의 성이야.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도 그런 제국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오랜 과거에 로마 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나라로 바꿔놨어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우리 기독교는 세계 종교로 우뚝 서게 된 배경입니다. 아니, 로마가. 자, 간절한 요한 사도의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은 사실이나 이루어졌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시든 하나님 꼭 이룩해 주신다. 반드시 이룩해 주신다. 지금도 하늘나라에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뭔가가 빽빽히 지금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년 1월 1일에 내일 1월 2일 날 아니면 12월 31일 날 내가 이 일은 너에게 반드시 이룩해 줄 거야. 혹시 우리는 답답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울었듯이 그 내용 빨리 좀 이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일 이룩해 주실 것도 있지만 1년 후에 이룩해 주실 것도 있어요. 다만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기도해서 죽었고 또 안드레 사도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었고 도마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었고 또 요한 사도도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죽은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뭉쳐서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다. 그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를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꼭 기도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내게도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송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이 저녁, 이 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셨고 저희들이 마지막 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빼곡하게 주님 예전 가운데 기록해 두셨다가 때마다 심하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다 이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간직하고 여기 모였사오니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